님이 사상적으로 더 빨가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강사로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영적으로 이분이 공개적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WCC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었죠. 부산에서. WCC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들 보면 이거 북한 정권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도 물론 다 여기 공식적 이름 올리면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 정권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제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핵무기 뭐 없애라 그러지 말고 핵무기 없애려면 나만 니네부터 원자력 발전소 없애라. 그리고 미국이 자꾸 전쟁 분위기 만든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나가라. 훈련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어라.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은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게 사전이에요. 북한 사전적 의미.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WCC가 공식 발표한 성명서예요. 여기 이름 올리면 본인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공식적 이름 올리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요, 2장 3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얘기들 3절부터 쭉 하는데요,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북녘 땅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그리스도와 세트로 따라오는 건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트는 미혹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쭉 이어가서 10절에 보면 왜 배도하냐?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이 배도하는 건데, 11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이분들은 종교적인 흠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종교적 흠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적그리스도 세력의 본질이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디모데서에 막 나오죠. 뭐 배역하고 뭐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의 결론이 뭐냐면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말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켜 떠나라. 특징이 뭐냐? 종교적 흠이 없어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선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가 다 배도된 상태라서 진리가 버리고 진리를 대체한, 인간이 볼 때 선하게 좋은 기준으로 다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환영받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마귀 자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환영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외모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은 어때요? 그 미혹에 넘어간 것 같으세요? 안 넘어간 것 같으세요?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신사참배 배도 있죠. 이 배도를 우리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해방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우리가 배신했다라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었으면 우리가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영광 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난 안 했어, 제가 했어. 네가 했잖아. 야, 제가 했어. 네가 했어. 내가 했어. 너 뭔데 지적질이야.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교단들이 엄청나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그 당시 때 장로 교단이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WCC를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요, 하면서 놀랍게 이 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한 적이 없으니 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역사하게 한다고요? 미혹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WCC나 저 북한 정권과의 연결하는 거, 이거 여러분 볼 때 이 신사참배 배도와 달라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배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하면서도 조마조마하고 막
아닌 걸 알고 겨우겨우 쭈삣쭈삣 했는데 지금은 이 배들 앞장서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랑이 많고 의롭고 자비로운 줄 아는 이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신사참배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에 의하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회개했다고 발표한 교단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운동들이 생기고 신사참배가 거기 화두였기 때문에 거기 눈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몇몇 교단들은 신사참배하게 회개했다고 결의문을 냅니다. 놀라운 건 신사참배 회개했다고 결의문을 내시는 분들이 EWCC와 북한 정권과의 연계에 앞장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회개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개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통회하며 회개했지만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신사참배 결의 때도 개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공식적 결의된 것이 신사참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고 우리 민족의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교회는 정말 배도를 이제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들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이 찢어지고 둘로 갈라지고 북한 저 끔찍한 정권, 전 세계가 경악하는 저 끔찍한 일들이 북한 동포들에 일어나는데 그게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배도 때문에 저 전 세계가 난리치는 저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저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더니 경상남도까지 쫙 다 밀렸었죠. 경상남도까지 쫙 밀리니까 그 경상남도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모인 목사님들이 막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신사참배 회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다들 없는 것처럼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막상 그 일이 터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제목으로? 그 당시 때 그분들도 신사참배를 해놓고 마음은 찔리고 그랬지만 당장 무슨 일이 안 터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있었던 거예요. 서로 회개 안 하고. 하지만 막상 6.25 전쟁이 터지고 엄청나게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초량교회에서 부산에서 모여서 그제라도 그분들이 한국교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한 이후 이 신사참배 회개 집회 3일 이후에 일어났던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5,000분의 1의 확률이라 그러죠. 여러분 확률을 따지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경상남도까지 밀렸던 이 전쟁의 추세가 치고 올라갑니다. 쭉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이제 회개한 거예요. 교회들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는데 38선까지 올라가서 미군과 유엔군은 멈췄어요. 멈춘 채로 북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요 이 대한민국 건국을 인생 마지막에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워낙 좋게만 미화해서 잘 모르실 텐데 김구 선생님이 원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시다가 안두희한테 암살당하신 거예요.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시간상 추려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속마음이 이래요. 김일성이 초청해서 북한 왔다 갔다 해봤는데 전쟁 준비를 끝내놓은 거예요. 얘네는 이미 막 그 소련제 탱크들부터 해서 막 포탄 생산하고 전쟁이 언제든지 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상황. 왜?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면 총알을 쏠 게 3일치도 없었어요. 3일치 총알도 없었던 상태인데 김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중국의 장개석 밑에 있는 부하가 보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생겨봤자 바로 전쟁으로 없어질 나라를 왜 굳이 만드냐. 나도 반공주의자고 나도 공산주의 싫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근대의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전쟁이 죽으면 죽으리라로 탱크 부대 2대가 저 이집트 연합 탱크 부대 맞짱 뜨러 저 시나이 반도를 섰어요. 죽을 마음이겠죠. 2대가 어떻게 아랍 연합군의 탱크를 막아서겠어요. 2대가 갔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탱크 부대가 전원 다 뛰어내려서 도망가요. 왠지 기억나시죠? 그들 눈에는 탱크 2대가 아니라 꽉 차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까지 확 마음에 임하니까 내려서 도망간 거예요. 1967년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할 때도 총 하나 안 쏘고 탈환했습니다. 왜? 배 차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찰대가 얘기하는 게 없대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적군이. 무슨 소리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대치하고 있던 아랍군이 무기와 물자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몸만 튄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이런 데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스라엘 근대사 전쟁을 연구하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적이다. 자, 전쟁이 터지니까 6.25가 이승만은 원래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영적 실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1923년 태평양잡지라는 곳에도 이 공산주의 실체를 막 얘기했는데 인류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차 대전만 해도 소련과 미국도 동맹이었잖아요.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걸. 여기 있으면 노예가 되고 뭐가 된다.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건국이 되니까 이 북한의 공산 치하에 남아있을 동포들이 노예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다음에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러면 이 기회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우리가 북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자.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 상륙전 직후에 38선까지 유엔군과 미군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북진을 안 해요. 왜? 미군과 유엔군은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전쟁 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래도 안 하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 국군에게 단독으로 명령합니다. 유엔군 미군이 안 가도 상관없다. 우리 단독으로 북진으로 올라가서 동포들 자유케 하자 라고 해서 38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국군 단독으로. 그때가 50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그게 국군의 날 기념이에요. 단순히 국군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치고 올라갔던 그날. 자, 그렇게 올라가서 평양 수복하고 이제 거의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거의 끝났습니다. 전쟁이. 거의 통일이 끝났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중국군이 쫙 쳐들어와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죽고 이제 전쟁이 지지부진해집니다. 막 몇 번 빼앗겼다 했다 한반도가 막 초토화가 돼요. 서울도 몇 번 빼앗겼다 올라갔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이 과정 중에 보니까 이 한 지역만 빼놓고 다 초토화가 돼요.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신사참배 한창 할 때 1938년도 6월 달에 경상남도 노회가 열렸어요. 41차 경남노회였는데 부산 해운대교에서 이들이 다 모여서 신사참배 반대 결정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던 교회 차원에서 유일한 공식 반대 입장입니다. 자, 이 경상남도 지역을 빼놓고는 한반도가 6.25 때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던 내용처럼 신사참배에 대한 무서운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 재앙이, 이 심판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된 채로 끝났었어요. 6.25 전쟁이. 여러분,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평균 5년에 한 번 걸로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에요. 전쟁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개고기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개 따라오니까 피난할 때. 5년에 한 번 걸로 전쟁을 항상 달고 살았던 민족인데 지금처럼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가장 강성하고 평화로울 때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시적으로 미국이 맺어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화약과 같은 동북아가 평화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런 방패들을 줬을까요? 이 동북아 이걸 깔아놨을까요? 대한민국에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냐면요, 무기도 제대로 없죠. 총알 3일치밖에 없죠. 다 죽어야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상태로 살게 될 북한 동포들 자유하겠다고 계속 북진하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낚여갖고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가 막 얼떨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왜 싸우고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선을 치르는데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공약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전쟁을 끝내고 우리 미군 애들을 데리고 오겠다, 휴전하겠다. 그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제안을 받고 이 휴전협정에 들어가요.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리죠. 그때 동안 대한민국과 이승만은 안 된다고 날렸어요. 북진 통일 집회 막. 이 북진 통일 집회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북진 통일 집회가 1954년 전쟁 끝나고 1년 후입니다. 전쟁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동포들 자유케 해야 한다고 이 북진 통일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이렇게 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승만이 큰 결정을 합니다. 휴전을 하려면 포로들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포로들을, 우리 포로 중엔 특이하게도 북한에서 왔는데 공산치하의 그 공산치하의 끔찍함을 맛보아 알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돌아가기가. 죽어도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혈서까지 쓰면서 우리 보내지 말라달라고 하는 반공포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김일성은 간첩 보내갖고 누가 배신했는지까지 다 파악해서 이 휴전해서 포로 교환해서 올라가면 이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공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빨리 휴전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과 이승만이 결정했던 게 있습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결정했냐면, 그러면 단독으로 유엔군을, 미군을 공격합니다.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연합군을 고춧가루로 공격합니다. 고춧가루로 공격하고 이 반공포로들을 석방해버립니다. 그 다음 전 세계에다가 자기 입장을 딱 공포를 해버려요. 뭐냐, 이대로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나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저히 이게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여론이 양심이 있으면 여기에 반응하겠어요? 이거 옳다고 보겠어요? 옳지 않다고 보겠어요? 옳다고 보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이 뒤통수 한 대 딱 받고 특사를 보내가지고 달래서 뭘 맺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래서 맺는 거예요. 계속 북진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을 이제 주둔이 시키는데, 여러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북진 치고 올라갈까 봐 그것도 막고, 그리고 북한도 막으려고, 북한은 그때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치고 올라가,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전 협정에 보면 대한민국이 사인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주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노예 상태로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인정 못 한다. 마지못해서 니네가,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협정 니네가 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만히 있을 건데 인정 못 한다.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휴전협정 직후에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어코 통일 성취, 북한 동포여 실망 말라. 이게 휴전협정 맺어진 직후에 이제 발표한 성명서인데요. 이 내용이 이래요.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서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외친다. 동포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발표했던 공식 성명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우리나라가 뭘 요구했냐면,
무장시켜달라고 미국한테. 우리한테 빨리 군비를 무장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닉슨 대통령을 보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 그때 부통령이었어요. 닉슨에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미국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노예 상태에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웬만하면 평화적으로, 하지만 평화적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무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북진 통일을 외쳤던 이승만의 본심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6.25 전쟁 때 전 세계를 대고 이승만이, 우리가 이렇게 북진하겠다는 게 유엔군과 미군 안 도와줄 거면 나가라. 우리 단독으로도 북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 동포도 자유케 하고 우리는 죽을 거다. 죽으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살 행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버려둬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죽으면 죽겠다고 막 올라간다니까 이거 달래느라고 한미상호방어조약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잠깐 있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일시정지입니까?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이 구도가 비슷해요. 중국도 북한과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2021년까지인가?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이에요. 중국도. 미국도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이에요. 이 전쟁이 아직도 지금 유효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6.25 전쟁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부흥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의 번영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적으로 서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해달라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 발전이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영도 누리고 있어요. 민주주의 지수도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선 6위입니다. 미국 7위예요. 우리 6위예요. 이승만이 독립전쟁에 얘기했던 그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 있죠. 복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마음 없으면 쓰잘데없다고 했던 그것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번영을. 근데 딱 한 가지가 지금 없어요. 뭐냐? 이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십자가 지는 마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갔던 이 십자가 지는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활용점정입니다. 마지막 점 딱 찍는 거예요. 완성품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요, 아주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용이 이거였어요. 미국한테 니네에게 곧 심판이 임한다. 니네한테. 왜? 니네가 우리 배신했잖냐. 니네가 우리 옛날에 조미 조약 맺은 거 그거 배신해갖고 일본한테 우리 넘겨준 거 아니냐. 근데 심판이 임한다. 누가? 일본 애들이 니네 죽일 거다.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워낙 일본이랑 친한 상태인데 미국이 너희 자녀들을 죽일 거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앉았다 저희.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이승만이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어요.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냐? 대한민국,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무장시켜라. 그럼 우리가 싸워서 완충 쿠션 쳐줄게. 한국 완충지대 돼줄게. 한국이 쿠션 쳐줄게. 그럼 일본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지만 우리가 쿠션 쳐줘서 우리가 싸워주면 된다. 너희 심판 막는 길은 우리를 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맨정신을 봐요?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기승전 대한 독립이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맨날 뭐 말도 안 되는 심판 얘기하고 막 일본이 쳐들어간다 그러고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때 이 조선 우리 이 교회들은 뭐 했냐면 배도를 한 거예요. 배도 한 상태에서도 이승만은 계속 이걸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바뀌냐? 1940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드셨겠죠. 갑자기 책 쓰러 들어가요. 때가 됐다 이거예요. 때가. 책 쓰러 들어가요. 그 책이 뭐냐면 영어로 Japan Inside Out, 우리나라 말로는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을 쫙 써서 1941년 7월 달에 딱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영어 책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여지껏 얘기했던 거 정리한 거예요. 일본이 영적으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에다가 천황숭배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안 죽이면 안 되는 놈들이다. 이것들이 죽인다. 어디를? 조만간 시베리아나 미국 쳐들어온다. 미국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때 하와이 이런 데 쳐들어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야가 바로 전 세계는 조선의 독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책이 마무리가 돼요. 황당하죠? 별로 안 황당하시구나. 예.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빨리 무장시켜주라 우리를. 그리고 일본이 이제 너희를 치면 그때 전 세계는 조선의 독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나게 되면 전 세계는 북한의 해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난 다음에 그해 12월 달인가요? 그해 말에 일본이 진짜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쫙.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던 이승만의 별명이 예언자로 바뀌어요. 독립을 딱 하고 그 다음에 42년도에 라디오 방송, 아직도 이건 유튜브에 있죠. 찾으면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동포들은 어디서도 있든지 들으라고. 조만간 일제가 불벼락을 맞고 끝날 거다. 독립이 온다. 42년도에. 3년 빨랐어. 이분이 평생 얘기했던 내용이 그 인생 말년돼서 거의 이루어졌던 거예요. 평생 얘기했던 내용이. 자, 이 신사참배하고 했던 얘기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승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보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이 삶이 감사하게 6.25 때는 우리가 죽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지는 그 정신으로 계속 이끌어 갔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고 막 나서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걸 달래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그러면 아직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국가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승만도 휴전 직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이신 이런 분들이 이 건국세력이 얘기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 목표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지 마십시오. 시간 상관계 말씀드릴게요.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괜찮아요? 네,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자, 30분 넣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한 건데 그래요. 예. 이런 지금 우리 한번 대리를 해볼게요. 그때 한반도가 조선이 막 식민지 때 배도하고 이랬을 때 그 배도의 심판도 물론 알았고 정해졌겠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책도 쓰고 뭐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 와갖고 투쟁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냈습니다. 감사하게 이분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들 상태가 우리들이 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도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사랑받는 걸로 막 여기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요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요, 맞아 죽고요, 얼어 죽고요, 팔려나가고요. 생존을 위해서 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북한 동포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로.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팔려간 좋은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중국 시골 같은 데서 장가 못 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명이 안 사요. 그 동네 총각 몇 명이서 돈 나눠서
우리 동포분들 삽니다. 여자분들 사서 뭐 돼지 키우듯이 키워요. 왜 키우냐면 언제든지 성욕이 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푸는 용으로. 그리고 심한 케이스는 장기 적출당하고 뭐 인유 캡슐 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 동포들에게 현실입니다. 이 북한 동포들이 94년도, 5년도, 6년도, 3년 동안,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여지껏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요. 3년 동안요 300만 명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숫자가 300만 명이면 그 다른 여파는 엄청날 거예요. 그게 90년대 이미 중반 얘기입니다. 이 300만 명 굶어 죽어가던 94년도, 5년도, 6년도 그 3년 동안요, 그 동일한 시기에 북한 정권은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는 시체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똑같은 3년 동안요.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북한 동포들을 먹였으면 3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굶어 죽어도 돼요. 사람의 중심이, 사람의 마음이 돈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이 북한 정권이 자기 중심이 어딘지를 보면은, 자, 자기 백성들이 300만 명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죽어나가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둠의 영이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거, 이 상태, 이 백성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상태를 대한민국까지 만든다는 게 목적이라고 아주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 계속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요, 레위기서 26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있고 언약의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이 그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저주를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떤 저주가 순차적으로 임하는지. 거기에 보면 첫째, 하나님을 배신하면 크게 드러나는 게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 국민들을 미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는 지도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생기는 것. 그리고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